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영화사 명준입니다. 전번 주까지는 초심을 마쳤고 오늘부터는 우리 신라의 거성이신 원효 스님께서 후래 수행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발심 수행장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발심이라는 그 단어는 늘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조삼모사라는 그런 수고도 있듯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이렇게 일으키는 그 자체를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수행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생각해서 묶은 것이 글자 장자입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장이라고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심 수행장은 누가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신라의 거성이신 속성은 설시이시지만 어떤 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도 역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경북 경산 불지촌이라는, 불지라는 것은 저 생각입니다만은 글쎄 부처불자 땅지자 아닐까 싶습니다. 불지촌에서 태어나셔서 아주 그 신라시대에는 우리가 성골, 진골 이렇게 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성골에 해당된 그런 아주 가문 있는 집안에서 우리 원효 스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해동사문 원효술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해동이라 합니다. 사문은 수행을 하시는 스님을 사문이라고 하고 원효는 그 스님의 호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거성이신데 이 원효 스님의 사상이 물론 여러 사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심사상, 일심사상과 유사하는 내용이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일체유심조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은 크게 하자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쟁사상이라고 우리 원효 스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하쟁사상이 바로 나옵니다. 하쟁이라는 것은 늘 불교는 최고고 기독교는 안 좋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 한다? 하쟁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원효 스님을 무예거사라고도 또는 하고 복성거사라 하기도 합니다. 무예거사, 무예사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예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과 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생과 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에 전혀 국집함이 없이 늘 초탈하고 벗어난 그런 삶을 하셨기에 원효 스님께서는 세 가지 사상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첫째는 일심사상, 두 번째는 하쟁사상, 세 번째는 무예사상. 일심사상이라는 것은 일체유심조, 물론 일체유심조는 부처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원효 스님께서는 부처님 어떤 사상에 점해서 늘 그 일체유심조를 많이 해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부재불재불이, 부라는 것은 바르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단에 서면은 대중을 보면서 하고 이렇게 뒷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조사, 바르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부재불재불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더욱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재불재불이 이렇게 우리 원효 스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부처님들이 뭐를 장엄했느냐 하면은 정멸궁을 장엄함은, 정멸궁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 장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장엄이라는 것은 국집이 됐습니다마는 이 원효 스님께서는 역대로 내려오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깨달음을 이룬 것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도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멸궁을 장엄하는 것은 그 뒷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급해에 역시 여기에서도 늘어짠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문맥을 이루기 위해서 조사로 나왔습니다. 저 다급해에, 다급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세계를 지남으로 해서 이 소리입니다. 다급해에 사욕 고행이요, 사욕,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했으며, 그래서 뭐 부처님부터 비롯해서 근대 우리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스님들께서도 욕망과 자기의 그런 생각이 가득 찼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욕망을 버리고 고행했으며, 고행을 했기에 우리 부처님께서 그 왕위를 버리시고 그야말로 사문유관상을 하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대스승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고행을 했으며,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욕망을 버리고 고행을 했고, 그 다음 이어서는 부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생 우리 모든 일반인들은 중생들은 윤회 하택문은, 윤회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윤회를 믿지 아니하면은 종교인이나 또는 우리 수행자나 뭐 일반 제가 불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오늘 내가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내일이 빛나고, 또 열심히 삶으로 해서 다음 생, 지금 사는 이 내 삶은 전생의 나의 전철을 밟아서 오늘에 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듯이 하택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은 비유가 7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 중에 하택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시느냐면은 상계는 무한하니,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합니다. 삼계가 무한, 편안함이 없다는 거죠. 왜? 늘 욕망과 명예와 우리가 재색 식명수, 이 오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욕에 늘 갈구하기 때문에 무한입니다. 편안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느냐, 유여하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여, 마치 불난집과 같다, 유여하택이라 이렇게 그 법화경에서 나온 그런 이유를 이 원효 스님께서 화택 비유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택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불집에서 늘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집이죠. 늘 마음에서 갈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면은 우리가 화를 내고 또 뭐합니까? 남을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일반적인 우리 중생들은 성인이 아닌다 하면은 저부터 질투심도 많고 썩내는 마음도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화택문에 윤회하는 것은 중생세계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을 윤회를 하죠. 하택문에 윤회하는 것은 무량세에, 바로 앞에서 부처님들께서는 다급해라고 표현했고 여기에서는 무량세라는 뜻은 똑같습니다. 무량, 한량없는 세계에 윤회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뒷말이 중요하죠.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탐욕이 없으면은 우리 일반적인 표현을 말하자면은 중생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얼마나 다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이 행복할 수가 있고, 그 많은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늘 삶이 괴롭습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욕망,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중생과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비교 설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방천당에, 무방, 달래미, 막음이 없는 천당에, 천당은 또는 극락세계는 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려 있는 세계를 가지 못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늘 생사에서 돌고 돌아서 윤회를 하게 되죠. 막음이 없는 천당에 소왕지자는, 소왕, 적게, 적을 소자거든. 적게 가서 가는 자는, 이르는 자는 또는 가는 자는 삼독 번외로, 삼독이라는 것은 탐진치라고 말합니다. 초심에서도 역시 삼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삼독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설명을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량없는 세계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탐욕을 많이 부리고 썩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줘도 우리가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경계가 나타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삼독 번뇌로, 탐진치로 얽히고 설킨 그런 번뇌로 이자가제요, 이자가제요, 자기의 집안에 재물을 삼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삼독 번뇌로 집안에 재물을 삼으며, 위자는 삼는다고 해도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삼는다, 하다,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삼는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자가라 하거든요. 자가용 하잖아요. 자가용. 자기가 개인을 몰고 다니는 차를 자가용이라 하듯이 자기 집안의 재물을 삼으며, 무유악도의, 무유, 달랠 유자거든요. 달램이 없는 악도에, 바로 앞에서 무방천당이나 무유악도하고 같이 이렇게 대꾸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악도에서 달래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악도에 가는 이유는 왜 그렇게 악도를 가느냐 하면은, 다왕 입자는 많이 가는 자는,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갈 왕자거든. 다왕 입자는 많이 들어가는 자는 사사오욕으로, 사사 역시 초심에서 사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사사도 역시 지수하풍입니다. 예, 지라는 것은 우리가 땅지자입니다. 땅, 우리 몸을 치자면은 땅에 그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살결입니다. 살입니다. 살, 이렇게 살이고, 그 다음에 지수, 수는 우리의 수분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덜므로 인해서 수분이 작고 고갈되니까 이렇게 주름도 많이 지고 늙어집니다. 그래서 지수화, 화는 우리의 이렇게 옹기입니다. 따뜻한 게 없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옹기, 지수화, 풍. 풍이라는 것은 내가 저기에 가고 싶으면은 갈 수 있는 게, 풍이 없으면은, 소위 말하면 활동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중생 어떤 몸을 치자면은 우리가 이 완전 이루어진 몸을 사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몸이 나왔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또 나옵니다. 사사 오욕, 오욕이라는 것은 재색식명수입니다. 예,
오욕, 5가지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정신적으로는. 첫째는 재물입니다. 늘 우리는 재물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오유지족이라는 그런 한자를 써서 자기 좌우명으로 삼는 자들도 많이 계시죠. 마치 불자가 아니시라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거기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역대로 하신 것을 우리 원효스님께서도 이 시대에 또 당신 그 시대에 원효스님이 태어나신 거는 사실 가신 거는 1300 몇 년이고 태어나신 거는 1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중생으로 구성된 데는 오욕이 없으면은 이 삶이 흘러가지 않겠죠. 사사오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욕에 대해서는 재색식명수입니다. 하지만은 오욕에 대한 설명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심 처음이라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불자님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